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의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이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 하는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함께 있습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전화가 발명된 지가 얼마 안 됐을 때 일이었습니다. 필라델피아에 폴 빌라드라고 하는 소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옛날에 교환원들 보게 되면 이렇게 선과 선을 이렇게 서로 연결해주고 이어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교환원들이 이렇게 전화도 받습니다. 이 폴이 가만히 보고 있는데 어머니가 전화를 하면 교환원 아가씨와 통화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어디 연결해 주세요라고 하면 이제 코드를 연결해 가지고 이렇게 꼽는 그런 이렇게 모습들을 그가 상상하면서 어머니의 전화를 이렇게 거는 모습들을 관찰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어머니가 없을 때인데 갑자기 이렇게 손에 자기가 망치로 잘못 때려가지고 피멍이 들었습니다. 너무나 아파가지고 정말 부모님은 안 계시고 그래서 어머니처럼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안내양 아가씨가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디로 전화를 지금 연결해 드릴까요? 그러자 이 아이가 말합니다. 저는 지금 전화를 걸고 싶어서 건 게 아니라 지금 망치를 잘못 때렸는데 손이 너무 아파가지고 이렇게 지금 제가 연락을 드렸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때부터 이 교환원과 폴 사이에 사적인 대화가 시작이 됩니다. 얘야, 지금 집에 빨리 가면 이렇게 냉장고에 지금 얼음이 있지 않겠니? 한번 너가 그 얼음을 꺼낸 다음에 그 피멍이 든 손에 이렇게 한번 대고 있으면 훨씬 더 붓기가 가라앉고 아픈 게 덜할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이것이 폴과 교환원의 첫 번째 대화였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폴은 문제만 생기면 전화를 거는 거였습니다. 학교에 숙제가 어려울 때에도 이렇게 걸어서 물어보았습니다. 또 집에 기르는 새 카나리아가 죽자 너무나 슬퍼하면서 또 안내양에게 이렇게 어떻게 하냐고 새가 죽었다고 이렇게 힘든 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언제든지 안내양은 부드러운 소리로 폴, 하나님께서는 아마 카나리아가 노래를 부를 수 있는 더 좋은 세상으로 인도하셨을 거야. 폴 너도 이와 같은 천국에 있는 것을 믿게 되면 좋겠다. 이와 같은 신앙적인 상담도 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폴은 문득 자기가 작은 일로 시시콜콜이 사사로운 일까지 전화하고 있는 것이 뭔가 이 안내 양이
성가실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할 만큼 폴은 성숙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폴은 이제 다시는 전화를 걸지 않았습니다. 이제 다른 사람을 배려할 만큼 그렇게 성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대학에 진학하게 되었고 그리고 방학에 이제는 고향으로 돌아갔을 때 내가 이제 대학생이 되었는데 어렸을 때 이렇게 나에게 여러 가지 대화와 상담을 해준 어, 교환원과 한번 통화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정말 오랜만에 이렇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랬더니 너무나 반갑게 자기 어렸을 때 그 교환원이 아직도 딱 전화를 받는 것이었습니다. 아직도 제가 어렸을 때 당신이 맞군요. 어렸을 때 당신은 정말 저에게 너무나 소중한 존재였어요. 아무도 없는 집에서 저는 혼자서 어린 시절을 지냈는데 정말 외롭고 무서웠습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는 당신이 있었던 것이 저에게는 얼마나 큰 특권이고 행복이었는지 모릅니다. 제가 이것을 다 큰 다음에 생각을 하니까 너무나 죄송한 마음도 듭니다. 그리고 제가 업무를 방해하느라고 얼마나 힘들고 곤욕스러웠겠습니까? 이렇게 대화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교환원이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었어요. 폴, 내 이름은 지금에서야 너에게 알려주는데 셀리야. 너는 지금 내가 참 중요한 사람이라고 말을 했지만 실은 너가 나에게는 더 중요한 사람이었다. 너와 내가 대화할 때 항상 나는 너를 나의 아들처럼 느끼고 있었어. 나는 결혼을 했지만 아이가 없는 여자거든. 그래서 너가 전화 오기를 얼마나 기다리고 그리고 너하고 전화할 때 얼마나 큰 행복감을 느꼈는지 너는 몰랐을 거야. 그런데 너가 오랫동안 연락이 없어가지고 내가 얼마나 걱정하고 내가 얼마나 염려했는지 넌 알고 있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면 이 셀리와 같은 분입니다. 혹시라도 우리가 시시콜콜한 사사건건한 일들을 하나님께 도움을 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혹시 성가셔하진 않을까, 귀찮아하진 않을까. 그런데 그것은 우리의 큰 착각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언제나 대답하십니다.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아, 나는 말이야 너와 이야기하는 이 시간이 가장 내가 기다리고 내가 사모하는 시간이며 나의 가장 큰 이 하나님의 행복이란다. 너라는 존재가 나에게 있어서는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지 몰라. 너가 나의 사랑을 믿고 나에게 오는 이 시간만큼 나에게 더 큰 기쁨은 없단다.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오늘 이 시간, 이 새벽에 하나님과 대화하기 위해서 오신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행복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십니다. 왜냐하면 정말 여러분들과 대화를 나누시고 싶으셨거든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어나자마자 그리고 우리가 하루를 살면서 일과 중에 하나님과 대화하며 마음을 여는 이 시간보다 하나님이 더 기다리시고 너가 정말 오늘 나를 위하여 가장 큰 선물을 주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시간은 없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8장을 보게 되면 특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함께 계시는데 얼마나 우리와 대화하며 기도하는 것을 기뻐하시는가, 정말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그 하나님은 우리와 대화하면서 나의 안에 있는 깊은 문제들로부터 빚어진 이 탄식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원하십니다. 탄식을 변하여 희망으로 만들어주고 싶은 분, 바로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에는 죄와 고난으로 인한 많은 어려움들이 있죠. 하지만 우리는 고난과 죄를 이길 만큼 능력이 없습니다. 참고 견뎌야 하지만 정말 견딜 수 있는 힘도 부족하고 그리고 또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도 턱없이 부족한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시련이 고난이 고난으로만 끝난다면 얼마나 절망스러울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이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지 않게 하십니다. 시련이 시련으로 끝나지 않게 하십니다. 반드시 이 시련과 고난 속에는 믿음으로 통과했을 때 그 안에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계획을 넣어 두셨는데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 이 시련을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으로 바꿔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바로 그 말씀이 로마서 8장 18절 말씀에 있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믿으면 복이 와야 되는데 왜 어려움이 오는가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 때가 있는데요. 그게 아닙니다. 성경은 성도가 결코 믿지 않는 사람들만 고난받는 것이 아니라 성도가 이 고난에서 면제받지 않았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오늘 말씀도 보세요. 현재의 고난은이라는 말, 성도가 고난을 얼마든지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고난 중에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시련 속에 한숨과 한숨이 나오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자녀가 아닌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정말 욥에게도 다윗에게도 얼마나 정말 다른 사람이 겪어보지도 않은 그런 고난을 받게 하셨습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믿음으로 이 고난을 통과했을 때 정말 우리에게 나타날 고난은 비교할 수 없도다라고 말한 것처럼 형언할 수 없고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영광과 상급과 보상을 믿음으로 고난을 통과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고난이 우리 성도의 인생 가운데도 있다는 것, 바로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정말 기쁨과 찬양을 올려드려야 되는데 참 우리의 마음속에 기도하기 전에 이 탄식이 많은 것,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인생에 문제가 많은 것은 탄식이 많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탄식은 죄로 인하여 생기게 되었고요. 그리고 죄로 인하여 생긴 탄식이기 때문에 이 탄식이 나에게만 있는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에게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에게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인간의 이 죄 때문에 자연계도 함께 타락되었기 때문에 바로 동반 타락으로 인해서 이 자연계에도 탄식이 있는 것을 지금 이 8장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8장을 보게 되면 굉장히 이렇게 옷감을 아주 정교하게 짠 것처럼 굉장히 이 부분이 치밀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 인간의 죄로 인한 탄식을 하고 있는 그런 대상들이 크게 세 가지라는 것을 이 8장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는 자연의 탄식, 그리고 인간의 탄식, 또 하나는 성령님의 탄식입니다. 이 탄식이 과연 무엇인가? 그리고 하나님은 이 탄식을 어떻게 희망으로 바꿔주시는가? 함께 오늘 그것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탄식은 이 세상, 자연의 세계, 피조물의 세계의 탄식입니다. 22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 자연세계가 탄식하고 있다는 것을 비유적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자연세계가 탄식하게 되었을까요? 바로 그것은 에덴 동산에서 인간의 죄 때문이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불순종했습니다. 그때 죄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와에게 너는 해산하는 고통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담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이제 자연이 너를 거슬릴 것이기 때문에 너는 정말 노동하고 땀을 흘려야지만 이제 너는 소득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는 정말 엉겅퀴가 나기 때문에 너가 이런 엉겅퀴들 다 이제 농사 지을 때 너가 정말 가시에 찔려가면서 이렇게 땀을 흘려서 피를 흘려가며 일을 해야지 그렇게 너의 가정을 부양할 수 있다. 이것을 이렇게 죄의 한 측면으로 죄의 결과로서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이 죄로 인하여 이 자연이 함께
동반 타락했기 때문에 인간을 거슬리게 되고요. 또 자연은 자연과 함께 또한 서로 간에 약육강식이 벌어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죄로 인하여 인간과 자연의 세계가 단절되었기 때문에 인간은 자기의 목적과 이익을 위해서 자연을 무분별하게 짓밟고 그리고 또한 이 자연을 훼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인간이 지금 고통받고 있는 모든 것들, 인간이 자연을 함부로 개발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 아니겠습니까? 보십시오. 지금 또 플로리다에 굉장히 큰 허리케인이 몰려오고 있다고 하죠. 그리고 중서부에 올해도 수많은 터네이도가 지나가면서 벌써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 미국에서 터네이도로 이렇게 생명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런 필리핀, 일본 이런 지역에는 얼마나 많은 태풍들 때문에 지금 긴장하고 올해는 정말 장마도 한 달 일찍 시작하면서 많은 태풍 때문에 긴장하고 걱정하고 있습니까? 이런 것들이 다 올해는 엘니뇨 현상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 현상 때문에 굉장히 해수면도 올라가게 되고 또 기온이 올라가서 그 바다의 온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이런 허리케인과 그리고 많은 터네이도, 태풍들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벌써 세계 곳곳이 4월과 5월에 섭씨 40도를 찍었습니다. 90도 이상, 100도 이상 5월 달에 올라가게 되면서 정말 수많은 빙하들이 또한 녹아내리고 있습니다. 빙하가 녹아내리면서 계속 해수면은 상승하고 빙하 안에 정말 자고 있었던 바이러스들도 왜 깨우느냐고 탄식을 할 정도로 정말 그러면서 얼마나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은 많은 바이러스들이 인류를 위협하고 있습니까? 말할 수가 없죠. 캐나다의 이 산불, 정말 대기질을 최악으로 끌어올린 이 산불도 또 지구 온난화의 결과가 아니겠습니까? 이 캐나다의 산불, 작년에 호주의 산불, 너무나 코알라가 목이 말라가지고 정말 인간에게 내려와서 헐떡이면서 애원을 했을 때 수통에 물을 따라서 코알라에게 먹여주고 있는 이 여자의 사진, 참 보면서 인간의 죄 때문에, 인간의 무분별한 개발 때문에 코알라도 이렇게 탄식하는구나. 이것을 느끼지 않았습니까? 정말 그렇습니다. 인간의 죄 때문에 이 자연도 얼마나 탄식하고 있는지, 이 정말 로마서 8장 이 말씀에 있는 자연계의 탄식이 하나도 이것이 정말 과장되지 않았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인간의 죄 때문에 관계가 훼손되고 단절된 그런 영역들, 이것은 생각보다 굉장히 거미줄처럼 이렇게 촘촘한 관계들이 다 끊어져 있는 것을 인간의 죄 때문에 우리는 볼 수 있죠. 우리는 인간의 타락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만 끊어놨다고 생각을 하죠. 하지만 끊어진 관계가 그 외에도 네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5개의 관계가 인간의 죄 때문에 끊어진 것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 두 번째는 인간과 인간 간의 관계, 부모와 자녀 사이에 오해가 생기고 미움이 생기고 서로 간에 대화를 해야 되는데 대화를 하지 않고 무관심하고 이런 모든 것들도 죄에 의한 결과입니다. 세 번째는 뭘까요?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나와 내 자신과의 관계도 죄로 인하여 끊어졌습니다.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죄 때문에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고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할 수 없는 것, 이것도 죄로 인한 결과입니다. 사도 바울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내가 정말 원하는 선은 하지 못하고 내 안에 악밖에 없다고. 이것도 죄의 결과죠. 나와 내 자신과의 관계가 단절되었기 때문에 정말 원하는 것을,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가 무엇이죠? 지금 다루었던 자연계의 탄식입니다. 인간과 자연계의 관계가 훼손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인간은 열심히 엉겅퀴를 쳐야지만 농사가 짓게 될 수 있는 것이죠. 또한 자연계도 인간에 대하여 대항합니다. 이와 같은 모습뿐만 아니죠. 인간의 죄 때문에 자연계도 자연계를 서로 간에
공격하게 되는 너무나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죠. 이것을 일본의 신학자 우치무라 간조는요 너무나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죄 때문에 자연과 자연 간의 관계도 파괴되었습니다. 자연은 아름다운 것 같지만 들어가면 미가 아니라 추위다. 조화가 아니라 대혼란이다. 평화가 아니라 전쟁이다. 여름에 야산에 있는 백합화를 봐라. 앞다투어 피는 양상은 아름답다. 하지만 그 백합화 위에 벌레가 끼는 모습은 얼마나 살벌하고 파괴적인가. 꾀꼬리의 소리는 아름답다 해도 뱀은 그 둥지를 침입해서 알을 삼키려 하고, 공중에 나는 매는 그 꾀꼬리의 새끼와 어미새를 엿보며 둥지 속의 단란함을 깨트리고 있지 않는가. 고양이가 쥐를 희롱하는 모습, 쪽제비가 닭을 습격하는 모습은 무지하고 잔인하기가 짝이 없다. 실로 귀를 땅에 대고 들어보라. 자연이 신음하고 탄식하는 소리가 들리지 않는가? 가로되 나는 아프다. 나는 괴롭다. 인간의 죄로 인하여 빚어진 이 참상으로부터 우리를 예수여 살려달라. 인자 예수여 빨리 와서 우리를 도우라. 구원해달라. 예수 당신과 함께 영광에 들어가기를 우리 자연계는 원하노라. 얼마나 이 우체모라 간조의 표현이 정확합니까? 인간의 이 죄 때문에 정말 인간과 자연계뿐만 아니라 자연계와 자연계의 관계도 파괴되어 버린 것입니다. 따라서 그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린다고 했습니다. 자연계, 인간 모두가 하나님의 구원으로부터 이 탄식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기다린다고 했죠. 19절입니다. 19절을 보십시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세요. 모든 자연계가 간절히 갈망하고 고대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 예수님과 성도들이죠. 여기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성도들을 말합니다. 바로 예수님과,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과 먼저 간 성도들이 나타나는 날이 어느 날이죠? 재림의 날을 말하는 겁니다. 바로 모든 정말 이 자연계들이 간절히 고대하는 게 있으니 주 예수여 어서 오시라고, 마라나타라고 외치면서 이 자연계들도요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래야지 인간으로 인하여 빚어진 이 아픔과 이 정말 통증들이 해결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그들이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았던 구약의 선지자가 있죠. 바로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그러면서 이 마지막 날 하나님이 그 인자를 보내실 때 어떤 세상이 펼쳐진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사야서 11장이죠.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어린이와 함께 뒹굴고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을 넣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바로 그와 같은 때, 바로 이 선지자가 예수님의 재림의 때라는 것을 묘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들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와야지 이 땅이 새 하늘과 새 땅이 되면서 이 정말 피조물과 자연계의 탄식이 이제는 찬양으로 바뀌는 모습을 이사야 선지자는 먼저 내다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주님 다시 오시는 날은요 수많은 매체와 영화와 소설이 묘사하는 것처럼 정말 무섭기만 한 심판의 날 아닙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은 성도에게 정말 영광스러운 날이고, 재림의 날은 벌벌 떠는 무서운 날이 아니라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고대하는 날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날이 되어야지 우리 안에 있는 깊은 탄식이 드디어 희망으로 바뀌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요 성도의 탄식입니다. 첫 번째는 자연계의 탄식, 두 번째는 인간의 죄로 인하여 빚어진 것은 성도의 탄식. 다른 말로 봤을 때는요 나와 내 자신과의 갈등과 딜레마 때문에 빚어지는 그런 탄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탄식을 로마서 8장 23절에서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라고 나와 있죠. 여기 지금 우리도 죄로 인하여 속으로 탄식한다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죄로 인하여 깊은 탄식이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도 중요한데요. 우리가 탄식하면서 뭘 하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 될 것, 곧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몸이라고 하는 단어 헬라어를 보게 되면요, 의미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 있는 이 몸은요, 중립적인 의미, 그냥 바디, 그런 의미가 있고요. 여기서 사용된 건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할 때 이 몸은요, 그 단어가 사라크라고 하는데, 몸이 죄와 관계된 몸, 우리가 정말 육신이라고 부르면서 이 육신의 악함이라고 이렇게 표현할 때가 있는데, 바로 그와 같은 육신, 바로 그와 같은 몸, 바로 이것이 죄와 관계된 몸 사라크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즉 내가 정말 나의 몸과 나의 삶에 정말 이와 같은 내가 정말 바라보기만 해도 답답하고 해결하고 싶지만 해결이 안 되는 그와 같은 죄, 이걸 바라봤을 때 탄식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정말 예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 주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닮아가며 성화되면서 완전히 이와 같은 죄의 본성으로부터 벗어날 것을 나는 간절히 기다린다. 바로 이와 같은 표현입니다. 바로 그것이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바로 이와 같은 뜻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구원받았지만, 그래서 우리는 이미 법리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 되었지만, 우리의 속사람이 아직까지 과거의 죄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과 같이 원하는 것은 선이지만 실제 우리의 모습은 선에 더욱더 가까이 가기보다도 때로 이렇게 이 악으로, 또 하나님 앞에 실수하고 넘어지는 모습으로 우리가 자주 보이기 때문에, 참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하나님 앞에 더욱더 내가 온전히 나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탄식할 때가 있죠. 하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양자로 삼아 주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입양된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봐주시고, 하나님께서 주님을 의지하는 자녀가 점점 주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성도의 견인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 주님을 바라봤을 때 성도의 탄식도 주님과 더욱더 깊은 사귐 안에서 희망과 찬송으로 밝힐 수 있는 것을 우리는 함께 믿고 감사하며 고대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탄식, 바로 이것은 성령의 탄식입니다. 성령의 탄식, 이것은 성령님이 스스로 죄가 있어서 탄식하는 게 아니고요, 성령님이 우리 속에 있는데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나의 죄를 보고 탄식하는 것을 말합니다. 바로 인간의 죄 때문에 탄식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모습을 26절에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님이 탄식한다고 나와 있죠. 왜 탄식하십니까? 바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우리를 보고 탄식하는 것입니다. 죄와 싸우면서 이 죄악과 싸워 이기고 더욱더 주님께 가까이 가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자주 우물쭈물하고 또 자주 죄 앞에 우리가 서 있고 유혹에 넘어지는 모습들을 바라봤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가슴을 치면서 탄식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령 하나님은요, 우리의 연약함을 보면서 참 이거 어떡하냐라고 하면서 한숨만 내쉬는 절망적인 탄식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은 탄식을 하면서도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인 것을 오늘 말씀이 보여주고 있죠. 왜냐하면 26절의 시작은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라고 시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은 인간의 도움과 다릅니다. 우리 인간이 누군가를 돕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하죠. 하나는 사랑과 능력입니다. 능력이 없는 사랑, 감상주의입니다. 하지만
사랑만 있고 능력이 또한 능력만 있는 사랑, 이것은 외식주의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사랑만 있는 그런 정말 도움도 이것도 불완전하고요. 그리고 또한 능력만 있는 도움도 이것이 율법주의로 가기가 쉽고, 그리고 마음에 없는 도움이 되기가 쉽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도 부족하고 균형이 깨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제대로 누군가를 돕기 위해서는 사랑과 능력이 다 필요한 것이죠. 하지만 성령 하나님은 이 두 가지를 다 갖고 계신 분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탄식만 하고 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를 도울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또한 그분은요 24시간 불철주야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과 우리의 마음의 움직임에 관심을 갖고 그것을 관심 있게 도와주시려는 사랑의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 하나님께서, 그 성령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완전한 도움을 우리가 성령님으로부터 받고 있는 것입니까? 그런데 이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방법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최고의 도움이고, 그리고 가장 근본적인 그런 도움은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도움입니다.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기도해 주시고 계시다는 거, 나를 위해서 중보자가 되어 주신다는 거, 이것처럼 우리가 든든한 도움이 없어요. 바로 이것을 사도 바울이 알고 하나님께 감사하죠. 26절입니다. 보게 되면요, 우리가 읽었지만 다시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정말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보면서 이것밖에 못해, 탄식만 하는 게 아니라 도우시면서 탄식하시는데 가장 중요하고 최고의 도움은 무엇인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탄식하면서 기도해 주시는 바로 이 도움이라는 거죠. 바로 이 기도의 도움이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쓰러져도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고, 우리가 외로워도 마음속에 다시 한번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정말 이 사람들이 나를 배신하고 나를 버려도 문제가 되지 않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위로를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얼마나 큰 도움입니까? 나를 위하여 누군가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도 위로가 되는데 하나님이 위로해 주신다는 것은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도움이 됩니까? 레니 월프라는 사람이 Someone is praying for you라고 하는 찬양을 지었죠.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참 이 찬양을 보게 되면 큰 마음속에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마음이 너무나 지쳐서 이제는 기도할 수 있는 힘도 잃었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너무나 마음이 아파서 주님은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이게 가장 큰 도움이라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내가 기도할 수 있는 힘도 잃었고 정말 내가 지금 눈물도 메마를 만큼 마음이 너무나 아프고 힘들 때, 바로 그때도 사람들이 모르는 나의 연약함과 아픔을 주님은 나보다도 더 잘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거, 바로 이 성령님이 나를 위하여 늘 기도해 주신다는 거, 이거보다 더 큰 위로가 있습니까? 그 성령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성령님의 능력으로 기도할 때 가장 선한 길, 지금은 힘들고 어려운 우여곡절도 많아도 결국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때 모든 것이 변하여 합력하여 선이 되는 놀라운 기적을 이루어 주신다고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28절 말씀 아닙니까?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8절 말씀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정말 우리의 인생에는 성공도 있고 실패가 있고 우리가 잘 달릴 때도 있지만 쓰러져서 넘어져 있을 때가 있죠. 하지만 잘 될 때뿐만 아니라 안 되었을 때, 실패했을 때, 넘어졌을 때, 이것도 인생의 낭비가 되는 구간이 아니라 이런 실패와 실수도 하나님께서 다 모아서
정말 낭비가 없고 후회가 없는 가장 선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가장 소중한 재료로 너의 아픔과 실패와 너의 실수조차도 내가 사용하겠다. 바로 이것이 모든 일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어느 시골 교회에 정말 부흥회가 열려서 정말 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은 이 시골에 많은 사람들이 전도가 돼서 예수님을 믿기를 간절히 원하는 그런 교회가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때가 굉장히 이렇게 농번기라 가지고 사람들이 밭에 나가서 이렇게 일을 할 때고 그리고 또 그날은 정말 그동안 기도해서 많은 사람들 초청하는 그런 전도 주일이었는데요. 예, 참 마음속에 이렇게 사람도 이렇게 바쁘고 또 일기예보에 비가 온다고 하는데 어떻게 할까 참 걱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상황은 더욱더 심각해졌습니다. 이게 이제 비가 온다는 예보가 딱 들어맞았는데 비가 오는데 보통 오는 게 아닙니다. 예, 교회에 정말 지붕이 셀 정도로 그렇게 비가 많이 오는 것이었습니다. 부흥회를 인도하시는 이 목사님이 정말 우리 간절히 기도하자고 정말 이 비가 멈추게 해달라고 기도하자고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가 기도했을 때 아얄란 골짜기에 있는 해도 하나님께서 멈추게 하셨는데 이 비가 멈추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자고 간절히 이제 집회가 몇 시간 남지 않았는데 기도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웬걸 천둥 번개가 치고 바람까지 불고 그리고 정말 이 교회 지붕에서는 더 비가 많이 떨어지고 있는 거였어요. 이 목사님이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그럼 성도님들한테 이렇게 기도하자고 했습니다. 마음이 약해진 이 목사님께서 하나님 비가 오더라도 오는 사람이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조금 약하게 바꿨습니다. 또 간절히 성도님들과 함께 기도하고 있는데 정말 비가 더 강하게 막 몰아치는 것이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을까요? 비가 오는데도 이렇게 나가서 일을 하고 있는 농부들이 이렇게 있었는데 농부들이 너무나 비가 많이 오니까 정말 더 이상 비를 그렇게 많은 비를 맞으면서 버틸 수가 없어가지고 비를 피하기 위해서 다 그 교회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예, 그 밭에 그 논에 교회 하나밖에 없었는데 다 거기로 들어왔다는 것이죠. 예,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나의 형편을 나보다 더 잘하시는 그 하나님께 정말 감사하면서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감사를 드렸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삶 속에 정말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무신도하시지? 이렇게 정말 나의 인생을 더 힘들게 만드시고 저 사람은 더 안 변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나의 이와 같은 상황들은 왜 이렇게 참 어려울까 참 고민이 되신다면 그럼에도 우리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선하게 바꿔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탄식을 오히려 변하여 희망으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오늘 간절히 기도할 때 내가 하나님께 기도만 하면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오병이어로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5천 명을 먹이는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정말 비가 왔을 때 기도했을 때 생각지도 못하게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처럼 이것이 그냥 어느 교회 기적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삶에 참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단기 선교를 갔을 때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을 선교지로 생각을 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정말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고 내가 기도하면 나의 기도를 오병이어로 만들어 주십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를 사용해 주셔서 더 큰 일을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 내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 크게 응답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함께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함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